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 하는 겁니다. 100m 달리기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힘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100m 달리기는 처음에 앞서간 사람이 마지막 고리 지점에서도 앞서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다릅니다. 마라톤은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힘을 한 번에 사용해서도 아니 됩니다. 힘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힘을 조절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부터 뛸 수가 없습니다. 힘을 조절하려면 옆 사람이 아닌 자기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힘을 내고 싶어도 때로는 참아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멈추지 않아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라톤을 100m 달리기 하듯이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힘을 사용하고 싶을 때에 마음껏 사용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한다면 잠시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 인생은 머지않아 크게 넘어지고 실망하고 말 겁니다. 인생을 비유할 때에 100m 달리기와 마라톤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각이 아니라 건축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조각과 건축을 돌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돌로 조각을 할 때에는 돌 하나만 필요합니다. 조각할 때에는 연결점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조각은 아름답기에 보고 만지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각은 늘 삶 가운데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함께 할 수도 없고 또 함께 다닐 수도 없습니다. 물론 장점이 있다면 조각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집은 다르죠. 돌로 집을 짓지만 하나의 돌을 가지고 집을 짓지는 아니합니다. 돌을 많이 사용하고 돌에 서로 연결하는 그런 부위가 필요하죠. 또 집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각이 아닌 건축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각이 아닌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은 하나의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집을 짓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무언가 들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론가 들어가서 거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건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지을 것인가 하는 터의 문제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 해안가에 지을지 평지에 지을지 아니면 높은 산에 지을지 터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터가 얼마나 튼튼한지 또 약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이 있죠. 재료입니다. 내가 집을 지을 때에 무엇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더운 곳에 산다면 통풍이 잘 되는 재료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추운 곳에 산다면 단열이 잘 되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집을 지을 때는 어디에 지을 것인가 또 무엇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살 거냐 하는 겁니다.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어린이가 살 것인지 부부만 살 것인지
아니면 한 가족이 다 살지, 이것에 따라서 집의 구조가 달라지고 집의 배치도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집을 짓는 거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아름답게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을 아름답게 지으려면 어디에 지을 것이냐? 터의 문제, 무엇으로 지을 것이냐? 재료의 문제, 누가 살 것이냐? 하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20절에서는 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 우리의 신앙의 집에 터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터를 오늘 성경에서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를 위해 터를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터가 중요합니다. 터가 약하면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단층으로밖에 짓지 못하죠. 터가 견고해야 집을 높게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집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우리의 신앙의 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신앙의 특징은 전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최근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앙의 터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왜 전통이 중요합니까? 전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꾸준히 지키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전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26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장인어른이 여주를 이사 가신 후에 이제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읍내까지 나갔습니다. 읍내 나갔는데 어느 날 큰 슈퍼를 새로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슈퍼에서 앞에 크게 붙이기를 이제 신장개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 경품 추첨할 수 있는 응모권을 주겠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열심히 물건을 삼에 있어서 좀 여유있게 샀답니다. 그리고 경품 응모하는 날 이제 잔뜩 기대하고 그 슈퍼에 갔답니다. 가고 왔더니 슈퍼의 문이 닫혔답니다.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큰 경품 내걸고 여러분 물건 사면 응모권 준다고 해놓고 막상 그날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 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집에 전통이 있다면, 그 집이 오래되었다면 그 집은 약속한 걸 지킨 집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발걸음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들은 결국에는 문을 닫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가 있는데 이 믿음의 터는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앞에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거다. 그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최근에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모, 응모 꼴어본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으면 견고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믿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 즉 5,000년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어진 나라가 신라입니다. 신라는 1000년이 되지 않고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수명을 다 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세운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견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날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어디에 터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터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재료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 가운데 집을 지을 때에 어떤 재료로 지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서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본받아 그 속에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그의 안에서 건물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의 터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의 믿음이라고 했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때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씀과 더불어 그의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집을 생각해 봅시다. 조각은 하나의 돌로 합니다. 집은 많은 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 연결되어야만 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연결시키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연결시키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연결시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내가 수많은 일을 마주하죠. 내가 원하는 일을 마주할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될 때도 마찬가지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기 꺼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지우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은 다 지워가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사람들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인생에서 버리고 싶은 일이 많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 부분은 없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일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연결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연결시킬까요? 우리는 버리고 싶은데, 우리는 지우고 싶은데 왜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연결시킬까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서 피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일을 왜 주께서 경험케 하실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워야 할 일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일은 꼭 필요한 일로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행사를 합니다. 사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 창립은 2월이기 때문에 지금 4월 말에 하는 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어요? 지난주 목회장에 우리 교회를 짓는 과정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에 사실 교회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던 거예요. 세를 올려달라면 그냥 올려주면 되는데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주인이 그 건물을 쓸 계획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계획도 없는데 그냥 나가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사방으로 교회 터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돈이 없어서 터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 터는 상가 건물이었어요. 아무리 다녀도 상가 건물이 전혀 안 나타나요. 우리 교회가 들어갈 만한 건물이 없었어요. 그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묘한 것은 그때에 우리 교회 터가 났어요. 그리고 이 터를 구입을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물론 돈이 있어서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 잡아서 이 터를 사고 이 터를 담보 잡아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담보 잡아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었는데 그 원치 않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짓게 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나서 건축하고 나서 많은 것을 뒤돌아보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런 가운데 나온 답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흔히 하는 말로 무지막지하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별로 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특별 새벽기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년에 40일 새벽기도, 20일 새벽기도, 3주 새벽기도, 1주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루에 4시간씩 준비하며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새벽기도 할 때에는 금요기도도 하고 토요일날도 새벽기도 하고 주일날도 새벽기도 하고 오전 예배 다 드렸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무지막지할 정도로 열심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인 내심 썼습니다. 그랬던 우리 교회에게 원치 않는 일이 생겼어요. 주인이 나가라는 거였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상가에 머물렀을 거예요. 교회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하고 싶은 일들, 정말로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나갈 때에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연결이 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재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버리고 싶은 일들이 유용한 일로 뒤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집을 짓는 터가 중요하고 재료가 중요한데 그 재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갈 때에
삶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지고 싶고 잊고 싶은 일이었는데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연결되고 계획될 때에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집을 지을 때 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재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지으면 그 집에 누가 살까? 오늘 말씀 볼까요? 22절 함께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소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을 두면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었을 때에, 인생의 집을 지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집을 지었는데 내가 살아야지. 내가 애써 집을 지었는데 왜 거기 하나님이 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 안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것을 본다는 것이 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걸 봅니다. 내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을 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 벌 일이 보여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할 일이 보입니다. 1983년도에 우리나라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4강에 오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40년도 더 된 일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 축구대표 감독이 박종환 씨였습니다. 박종환 씨는 그 당시 청소년 그 대표팀을 이끌고 나가면서 7가지 전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7가지 전술을 만들었습니까? 박종환 감독이 말했습니다. 저는 장기를 두면서 축구 전술을 구성합니다. 저는 당시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장기하고 축구가 연결이 될까? 도저히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축구 생각만 하면 장기를 두면서는 축구 전술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가 사랑하면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내가 놀러가서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물건을 살 때도 그 사람이 생각나죠. 마찬가지예요. 축구 감독이 온통 머릿속에 마음속에 축구가 있다 보니까 장기를 두는 그 순간에도 축구 생각이 나면서 전술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천국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보인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봅시다. 집을 지을 때 터가 중요하고 재료가 중요하고 누가 사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집은 전통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토대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일들 중에 버릴 일이 없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물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있는 이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럽니다. 사랑이 왜 영원하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끓여 여러 번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라면 끓이는 수고는 돈을 받은과 동시에 없어지는 겁니다. 라면 끓인 것과 돈이 교환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라면 끓인 수고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산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수고는 군으로 상하지 않습니다. 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내 것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위입니다.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한 수고를 누가 거두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받는 순간에 내 수고는 남의 것이 됩니다. 돈 주고 사갑니다. 그러나 그냥 베푼 사랑은 그 누구도 사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대가를 받지 않은 수고고, 그래서 사랑을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한다면 끝까지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대가 없이 베푼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가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누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수고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왜 헌신이 중요할까요? 헌신은 대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죠. 왜 교회 가서 수많은 수고를 했느냐? 돈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는데 왜 수고하냐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오래 믿었지만 헌신을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마음껏 헌신을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갖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자리 잡은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대가 없는 수고, 사랑을, 헌신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수고와 그리고 그 헌신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은 농도다입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 앞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대가 없는 수고 사랑의 길을 마음껏 나갑시다. 그리고 그런 헌신을 마음껏 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농도가 더욱더 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의 농도가 흐려졌어. 물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껏 사랑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신앙의 농도가 아주 진해졌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